이 저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몰락하는 사울 왕과 세워지는 다윗 왕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염없이 내려가고 다윗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는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사울의 왕직이 실제로 끝나는 날은 하지만 훨씬 후대 한 1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죄와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도 알았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승승장구하였고 사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결국 버리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왕인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다윗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에게 함께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버렸다는 그 증거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주셨던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 느꼈던 안식과 기쁨이 물컵에 가득 찬 물과 같았다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실 때는 완전히 싹 비워진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나도 크니까 사울이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이루었던 승리와 기쁨은 다 사라졌죠. 번뇌에 빠집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듣기에 불편함을 느낀다. 원래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것은 이제 좀 의역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리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악한 영을 통해서 악을 행하시진 않으시지만 그의 악한 영의 그런 생각, 악한 영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그냥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두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제한하지 않으셨을 때 악한 영이 하는 행동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것이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욥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악한 영 사탄이 행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행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해 주시죠. 그럴 때가 있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자 사울은 더 이상 사람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도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사울을 보니까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의 번뇌함이 눈에 보입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사울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였고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한두 번 밥을 굶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두 번 밥을 굶으면 그냥 괴로운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되면은 힘을 잃고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데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성령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생명에 지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극심해지는 거죠. 영적 침체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니? 왜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늘 힘들고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기회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사울에게 늦은 때는 없었습니다. 늘 기회가 있었죠. 우리가 숨쉬는 한 우리에게도 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라는 말의 동의어는 뭐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자.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더 늦기 전에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신하들이 음악으로 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치료는 새로운 치료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구식입니다. 요새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 하는데 그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신하들의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음악으로 치료를 하는 거 괜찮겠다.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한 어린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람 압니다. 적합한 사람 압니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새의 아들이고 수금을 아주 잘 탑니다. 거기에다가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말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왕궁에서 일을 맡아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준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 말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사울도 그랬고 신하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어린 소년 외에는 음악으로 이 사울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어린 소년이 이야기를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사무엘도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사무엘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일과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무엘과의 거리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좀 껄끄러웠겠죠. 아무래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내가 얘기할 때마다 늘 딴지만 걸고 저 사람이랑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최대한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측근에 있었던 그런 신하들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신하들과 사울은 하나님을,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왕궁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죠. 음악으로 자신을 치료할 사람들을 찾아봐라. 신하들은 이야기하죠. 음악으로 왕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와서 음악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지만 그것은 음악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음악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 소년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한부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만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한 소년의 소개를 듣고 이새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양치는 다윗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전령을 만나서 다윗을 이제 만나죠. 잘못 말했네요.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령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새가 사울에게 보내는데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염소를 함께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생님한테 자기 아이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보내지 않죠. 잘 부탁한다는 말과 감사의 말과 또 감사의 표시를 하죠. 이새에도 그런 겁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된 다윗.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사울에게 그런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같이 선물을 보냅니다.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만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사실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인 사울이 자기 뒤를 이을 자기가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새로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뤄진 일이지만 이 다윗을 사실 자기의 후임으로 자기 뒤를 이을 왕으로 자기 대신 교체할 왕으로 이 다윗이 부름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이 다윗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윗도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울을 만나면서 그 사울 곁에서 왕의 수업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목자가 천하든 그렇지 않든 왕으로서 준비를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들에서 아무리 그 나라의 정세를 잘 살핀다 한들 왕 곁에서 실무를 하는 것을 보고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왕이 어떤 결정을 하고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왕이 무엇을 보는지 모르는 채로 갑자기 낙하산처럼 왕의 자리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그런 실질적인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왕을 미리 거기 들여보내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자기도 모르게 사울도 모르게 차근차근 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한다고 한들 다윗이 어떻게 그 왕궁에 사울 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새 집안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사무엘이 부를 때 다윗은 빼놓지 않았습니까?
미워서 빼놨다기보다는 특별하게 관심받지 않는 어린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알았다면 경계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자기 옆에 두겠습니까? 사울이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까? 실수라면 실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또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외모면 외모, 말이면 말, 실력이면 실력,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가 악기를 연주하니까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괴로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히스테리 부려서 괴롭히고 그리고 신하들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파트타임으로 불렀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무기를 맡은 자, 그러니까 최측근입니다. 개인 경호원 내지 그리고 호위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직책이죠.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 사람 우리가 채용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사울 편에서 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다윗은 이 왕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악기를 잘 다루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개받았을 때 이미 악기를 잘 다룬다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분명한 거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사울이 쉼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음악이 좋았겠지만 당연히 음악이 좋았는데 그 음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사울이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전략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다윗에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않게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나타난 문제이고 한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이 자리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신을 떠나가게 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와 같이 이 일에 주도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 평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택한 왕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실패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구하고 사람들이 택한 왕이 어땠습니까? 잠깐 반짝이고 이내 빛을 잃어버렸죠. 계속해서 어두운 길로 걸어갔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병든 마음 때문에 사울만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고통받았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당연히 고통받았고 그 나라 백성들도 당연히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판단, 그의 정책이 다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 곁에서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권했겠죠.
무섭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와서 망정이지, 다윗이 표적이 돼서 망정이지, 다윗이 없었다면 언제 그 다윗에게 던져질 창이 신하들에게도 꽂혔을지 모르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과 그리고 나라를 함께 번뇌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의한 통치에서 하나님에 의한 통치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번뇌의 나라에서 평강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바꿀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과정은 그냥 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패한 왕을 버리고 새로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일컫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안목에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냥 사울이 실패했다, 다윗의 성공 가도를 걷는 시작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평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거기에 은밀하게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그 일에 다윗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으로 다윗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다 주목해서 보지만 사무엘서는 이 다윗을 주목해서 보지 않고 이 다윗을 꽂아 넣으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도록 계속해서 우리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러우신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발휘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나요? 우리도 어딘가 이렇게 잘 자리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거기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럴듯한 자리에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다윗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더 낫습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좋은 왕이었고 평강으로 나라를 인도하는 이끄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 백성들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할 왕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얼마나 좋을지를 보여주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일이 진짜로 현실이 되어서 약속되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교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표지판 삼아서 그것을 잘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큰 약속, 아주 좋은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 믿고서 굳건히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이신,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찔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특별히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모를 때에도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느끼게 하셔서 그 선한 길로, 평강의 길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보편화되어서 믿는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그저 오늘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바라보다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역사와 그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제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언제 나에게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기적이 일어날까? 그것을 보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잘못 읽으면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지나가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감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준비하라. 고난이 닥칠 것이다.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건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것이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낙심할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도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구원의 완성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고 충분히 마주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지 않으실 때 나타난 사울과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역사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은 하나님이 붙드신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자는 그보다 못합니까? 신자에게 주신 은혜가 그보다 별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크죠. 마치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보다 천국에선 아주 작은 자도 큰 자입니다. 왜입니까? 요한 뒤에 있는 사람이 대단해서입니까? 현대인들이기 때문입니까? 기술이 가져서 과학을 가져서입니까? 좀 더 나은 지식의 축적이 있어서입니까? 사상의 발전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점, 이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오지 않으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역사의 크기와 그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절대로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별로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목 놓아서 바랐던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약속을 보았고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인치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수많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들을 다윗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우리가 들은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평강의 비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번뇌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렁에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간혹 그 수렁에 발이 빠져서 빼내는데 고생하고 진흙이 묻고 아주 땀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렁에 빠져서 우리는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친히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회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참 어렵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겁니다.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겁니다. 예. 누가 와도 안 될 겁니다. 여기서 평강을 누리고 초연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윗이 평강으로 인도한 사람이었고 평강을 얻은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그 궁안으로 들어간 날부터 다윗은 고생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찬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시는 온실 속에서 드린 시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드린 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안식이 있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 폭풍 속에서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폭풍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연약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회는 또 어떠한지요? 매일 보는 뉴스와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과 우리 현실은 참으로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